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원히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20일 월요일 다시 원근 각처에서 주의 종들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오려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화해 평화 통일꾼으로 든든하게 서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목사님은 수원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인기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3월 1일 3.1절을 맞는 우리 평화통일 기도회를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은혜 중에 아주 장엄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바 있고, 이 예배를 총괄 주관하시면서 우리 경기도 특히 수원 지역에 평화통일 사역에 초석을 놓으신 우리 이인기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가 응답이다. 이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 오늘 여는 젊음과 함께 기도가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가운데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또 누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지요? 너희 중에 무슨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해요. 여러분, 고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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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잖아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고난을 당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고난을 당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고난을 당하지요. 나름대로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도 고난 당하고 또 신자들도 고난 당하지만 여러분 자세가 다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하지요? 고난이 오면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요? 염려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특징이 있는데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평강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 염려와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동일한 문제를 당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도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절규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도요 이 나름대로 달라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또 진짜 절규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 13절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아주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죠. 이제 11장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데 이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목배에 죽음을 당하고 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뭐라 그랬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잠자던 베드로 옆구리쳐 깨우시고 또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 착고처럼 든든히 매있는 문제도 아무리 감옥처럼 절망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도 없습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인터넷 보니까 우리 출산율도 아주 OECD 국가에서 제일 낮다고 말하죠. 또 경제도 아주 해운업계가 막 이렇게 실패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듭니다. 이런 때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때 기도하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병든 자도 기도하면 고침받는다. 아멘. 여기 두 가지. 하나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병든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간증이 많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문제고 또 잘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도 문제예요. 맞죠? 어느 날 말이에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생전도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이 앞자리에 앉아서 자꾸 눈물을 훌쩍훌쩍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 낮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세상에 병원 3군데를 가도 다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자분들이 앓는 병입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3군데를 갔는데도 다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 집사님이 아이들이 셋이었거든요. 깐난 아이도 하나 있고 이제 조금 큰 아들 있고 셋이니까 자기가 병원에 이번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수술하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벽마다 앞에 앉아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해 드렸어요. 세상에 한 5세 정도 됐는데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다 났어요. 이럴 때 어떤 교회는 박수 치던데. 아니, 3군데 가도 다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정상이라고,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안 오는 거 있죠. 지금까지도 안 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을 아시지요? 첫째는 뭐 하셨어요? 아직 소식 안 왔습니까? 가르치는 사역 하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2번째, 전파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성과 촌과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3번째가 뭐예요? 치유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70% 가까이가 병자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난 모쪼록 오늘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고생하는 분들이 오늘 기도가 다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22절에 따라서입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병에서부터 나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제 17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따라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어때요? 건강하게 좋아요? 아픈 게 좋아요? 당연하죠. 사흘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좋겠지요. 아니, 여러분 오늘 다 치료받고 건강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는 고난당하는 사람, 2번째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사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첫째 중요한 것은 이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2번째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간단히 제목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달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나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한 번 더 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했으면 받은 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의심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여기 명일동까지 아직 소식이 안 왔나 본데 칠판에다가 글씨를 가득 쓰고 지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했어도 돌아서 의심하면 그 한 기도가 다 지워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응답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많은 걸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 얘기는 많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지요? 유명한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엘리야, 그죠? 엘리야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 간절히. 간절히는 말이 뭐예요? 명일 동안 소식이 늦네요. 간이 저리도록,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명일 동안 굉장히 순수한 분들만 있다. 수원하고 또 차원이 다르시네요. 어쨌든 여기 엘리야를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8시간, 10시간 기도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3가지죠. 따라서 하면 돼.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애쓰면 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애만 써도 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다가 뭘 넣고 머리를 쳐넣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7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평화 통일 기도회 너무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저는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질병 올 때 기도하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늘 경험하신 대로 저희 월요평화통일기도회가 앞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고 후반부에는 지성적인 통일 지혜를 받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회가 더 뜻깊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다시 모시게 되는데 저희 월요평화통일기도회에서 한 번 모셨던 강사님이 2번 오신 경우가 없습니다. 네, 워낙 귀한 분이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꼭 말씀 들어야 될 중차대한 때이어서 위기의 시대 한반도의 통일과 한국교회 과제 어떠해야 하나. 우리 전 외교통상부, 이름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외교부 장관으로 섬기셨고 서울대 명예교수로서 정치학과 교수로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신 우리 윤용관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나오실 때 귀한 통일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분단이 된 것도 이게 국제정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인 차원하고 그 다음에는 국내적인 차원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한반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우리 북쪽과 이 서쪽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하고는 경제적으로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3, 4년 전에 그 중국에 밀려가지고 경제력이 세계 3위입니다만은 아직도 엄청난 힘을 가진, 저력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건너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지도 어디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처럼 조그마한 나라가 주변국 모두가 그렇게 세계 최강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바로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분단이 된 겁니다. 왜냐? 이 네 나라 중에 두 나라, 중국하고 러시아는 대륙 세력인데요, 또 일본하고 미국은 해양 세력인데요, 이 대륙에서 힘을 키워온 대륙 국가하고 해양, 바다에서 힘을 키워온 해양 국가들끼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경쟁을 해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이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세력하고 계속해서 내내 경쟁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근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딱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대륙 국가인 러시아하고 중국이 자리 잡고 있고, 한반도 남쪽에 서쪽에는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경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기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그게 이제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범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명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길을 비켜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명가도 아니에요, 그죠? 예, 정명가도. 명을 정벌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바로 그 한마디 속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숙제, 딜레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이 명이라고 하는 대륙 세력을 치러가는 다리로 이 조선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륙 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해양 세력이 자기네를 침범을 하는 루트다, 길이다라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해양 세력 일본 같은 쪽에서는 대륙 세력이 자기네들을 침범해오는 루트로, 다리로 한반도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네 나라가 모두 한반도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운 청일전쟁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때는 이제 한반도를 누가 먹느냐를 봤고, 근데 그때 청나라가 져가지고 일본이 이제 이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나머지 남은 나라가 딱 하나, 러시아였습니다. 1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로일 전쟁 1904년에 터져가지고 일본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마음 놓고 조선반도를 먹은 것이 일본이죠. 1945년 해방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2차 대전 끝날 때쯤 해가지고 같은 연합국이었던 미국하고 소련하고 한편에서 싸웠는데 저쪽 유럽에서는 히틀러 무솔리니를 상대로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싸우는데 이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애가 달아가지고 제발 좀 빨리 개입을 좀 해달라. 그래야 미국의 희생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아주 그 노예한 소련의 정치가 스탈린이 거부를 하다가 언제 개입을 하느냐면은 미국이 핵실험을 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성공을 합니다. 1945년 8월 달에.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고서 일본이 그렇게 아주 끝까지 버티면서 괴롭히던 일본이 항복이 확실해지니까 그때서야 스탈린이 개입을 하면서 부랴부랴 그 소련군을 만주에 투입해가지고 한반도를 향해서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 한반도가 완전히 같은 연합국이지만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38선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38선을 딱 긋고 북쪽으로만 와라. 남쪽은 우리 미군이 가가지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겠다 해서 분단이 지금까지 간 분단의 그 원인이 그때 생겨나게 된 겁니다. 7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문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주변국들 간의 신경전이 그때에 그치면 좋겠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79년부터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가면서 경제가 1년에 10%씩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인구 13억, 14억 되는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여 년 동안 1년에 평균 10%씩 성장을 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완전히 세계 경제 권력의 지도를 바꿔놓을 만한 아주 화끈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면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오던 중국이 2008년도에 미국이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외교를 공세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등소평이 이야기한 대로 도광양해, 그러니까 어디 나서지 말고 조용히 내실을 기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전략 지침을 등소평이 줬는데 그걸 꼭 참고 지켜오다가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를 보고서는 이제 미국은 종이호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2010년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미국과 전면 충돌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꿈은 뭐냐면은 미국처럼 완전히 그 세계의 1등 국가가 되기는 아직 힘들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부패 문제라든지 민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아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따라가려면 멀었고, 경제력은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만 군사력은 미국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맞먹을 정도는 안 되니까 최소한 그렇지만 동아시아, 이 아시아에서의 맹주 역할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남중국해, 이게 국제적인 공해였는데 이거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게 중국의 바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그만큼 컸으니까 이제 영향력을 전 세계를 향해서 뻗쳐나가야 되겠다.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남중국해를 자기네 바다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한반도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최고가는 맹주가 되려면은 미국을 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네 대륙도 아닌데 여기에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가지고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낼까 이건데, 일본의 경우에는 너무나 밀착해가지고 미국에 딱 붙어 있어요. 요즘 아베 총리 외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당선되자마자 부랴부랴 맨하탄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트럼프 당선자 만나고, 최근에는 이 70만 개의 일자리 만들어줄게 그 보따리를 들고 미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국 쪽에서는 일본은 건드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 조금만 흔들면은 이게 우리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미국과 멀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사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생각이냐? 이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세력,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거기와 가까운 한국의 세력이 휴전선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오는 거를 막도록 막아주는 방파제, 이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북한을. 그러니까 방파제가 튼튼히 버티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경제 개혁 안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식량 지원해주고 에너지 지원해주고 하면서 체제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이제까지 해온 겁니다. 그게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이 그렇게 지금 위태로운 상황까지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방 사회가 중국에게 제발 좀 제재를 강화해가지고 북한이 생각을 바꾸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지금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한중 간에도 그렇고 미중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그겁니다. 중국을 어떻게 동원을 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의 문제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 말고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또 우리 한국 정부가.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반도 주변에 네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나라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반도가 통일된 다음에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부가 열심히 외교를 잘해가지고 통일에 협조를 해서 통일을 달성했는데, 통일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서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적대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통일되기 전에 분단돼 있을 때보다도 더 상황이 나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분단돼 있을 때는 최소한 북쪽 절반이라도 자기네 편이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방이기 때문에 열심히 협력해가지고 통일을 달성을 했는데, 통일된 한국이
자기네 우방인 일본하고 친하고 또 스스로인 이 미국과 이렇게 친한 게 아니고 중국 쪽에 가까워져 가지고 항상 일본과 역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미국과도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갈라져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네. 갈라져 있을 때는 최소한 남쪽 절반은 자기네 편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네 나라들은 가능하면 현상 유지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는 뭐냐? 분단은 원한다. 그 얘기는 뭐냐? 통일을 별로 내심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네 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 외교를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느냐? 이 네 나라의 핵심 이 지도자들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네 나라의 국가 이익이 된다, 이득이 된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당신네 동맹인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우리 주도로 해서 통일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통일 이후에도 당신네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기를 원한다. 일본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통일되면 북한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올 것이고 지금처럼 당신네들을 핵이나 미사일로 위협하는 그 체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통일이 나은 거냐, 한반도 분단보다.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네들의 그 우려사항, 한반도가 당신네들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할까봐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당신네들과 잘 지낸 우호적인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외국의 군대가 38선 이북에 주둔하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전쟁 때 모택동이 참전 결정을 한 거 다 우리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그 문제도 미국과 잘 협의해서 해결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확신을 심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두려워하는 탈북 난민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엄청나게 많이 넘어올까 걱정을 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플랜이 있다. 통일된 다음에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할 거다. 이주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서 계속 산다면 우리는 집도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도 줘서 당신네들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한다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터를 벗어나는 북한 주민들 별로 없을 것이다. 통일돼도. 우리는 그러한 플랜이 있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하면서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통일 외교를 펼쳐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러한 외교를 정부 당국자들이 잘해가지고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서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 간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통일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남쪽 주민들과 북쪽 주민들 간에 서로 응집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심력을 강화해주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봐도 그렇고 옛날에 1861년 통일했던 이태리를 봐도 그렇고 그 정치가들이 굉장히 외교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바닥에서 국민들이 뜨거운 열망을 갖고 통일을 원할 때에만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한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하려는, 응집하려는 그런 힘으로 구심력이 커질 때, 그래서 그 구심력이 아까 말씀드린 원심력을 제압을 할 때 통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심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나쁜 체제 밑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두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통합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아주 현명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무장한 기독교인들이 그 화합의 촉매작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말 지난한 문제입니다. 구심력 키우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별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있거든요. 2차 대전 때 엄청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래가지고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낼 그런 이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얘기는 바깥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통일에 대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독에 살고 있는 동포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와주는 일들을 20여 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동방정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한 그 교회는 본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웃사랑의 메시지를 북한 주민을 향해서, 북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을 향해서 끊임없이 실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 주민들을 향해서 베풀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분들은 우리가 통일을 그렇게 원한다면은 미리 예습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탈북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보고 진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 때다. 그래서 교회가 남북한 주민들 간의 화학적인 결합을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탈북 3만 명 그 탈북 주민들을 품어 안는 그런 역량이 훨씬 커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품어 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에 입각한 한국 교회의 노력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의 초석을 놓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야말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이신 김정일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최기철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22교구 총무부장이신 임순희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시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악의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많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계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를 130년 전 복음을 통하여 근대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주권이 바로 선 산업화된 민주국가로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아직까지 민족적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어려움과 자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치열하고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생존 번영할 수 있는 길은 나라의 힘을 기르고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통일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전쟁 없이 말씀과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양 대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이 유린되고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평화 통일 기도에 은혜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죄와 허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지고 소망이 없던 이 나라, 주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하시고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의 물결이, 기도의 함성이 퍼져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고통받는 북녘의 주민들을 건져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도 저희와 똑같이 믿음의 자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 기도회가 성령의 불씨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확산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시어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하사 기적 주시어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배달의 한 민족이 전 세계 복음화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일 기도회 오늘 또 많이 나와주신 거 얼마나 이렇게 귀한 강의 듣고 대학원 강의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감사드리고 이제 다 통성기도 한번 하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 새로 지도자를 잘 뽑아 주시옵소서. 지도자 잘 세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라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믿음의 나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나라 만들어 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갖 죄악에서 악에서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월요기도를 축복하사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주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지금 심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위기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온갖 중독 사회입니다. 주여 가정마다 위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와 동성연애와 주여 공산주의의 어두움의 사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참여한 남녀 종들 위해 기름 부어 주소서.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막이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 질투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원수막 연결로 일곱 결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강사님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거룩한 모임 위에 사랑하는 남녀 종들 위에 저희들 기도 위에 가는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오늘 예물을 올린 모든 손길 받아주시고 일당 백천만 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오며 가정마다 샬롬을 주옵시고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